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셔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이 더욱 온전해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생각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내공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그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7절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 전하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자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악함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바벨탑 사건부터 역사적으로 그들의 악함의 실체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도 인간이 정리한 자신들의 고백 안에서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할 줄 몰랐다. 나름 르네상스와 또 인문학에서 인간을 그래도 신뢰하는 기조가 잠깐 있었지만 그 잔인한 전쟁 속에서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인간만큼 악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만만한 문화가 바벨탑이 무너지듯 다시 한번 흩어지고 흩어졌지만 여전히 인간은 다시 그것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요,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기를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리더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 인정함을 받고 있고, 또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당시처럼 국민들이 원하니까, 유권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조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세상이 어찌 될 건가 라고 하는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시면 네가 돌아서래요. 네가 돌아서래요. 한마디로 세상은 어차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대이며 또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요, 그 큰 타락의 흐름을 돌이킬 수는 없대요. 그래서 네가 돌아서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흐름에 쫓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신기하게도 계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이 그 사람을 만진 게 틀림없이 확실하다고 할 만큼의 증거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돌아선대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삶의 패턴에서 돌아선답니다. 은근히 즐기던 쾌락의 삶에서 돌아선대요. 그가 목숨 걸고 목표를 정했던 그 삶의 표대에서 완전히 돌아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돌아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살려다가도 돌아선대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선 자기 길로 가려다가도 돌아선대요. 그리고 그 돌아섬은요,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된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도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의 건재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냥 내 기질대로 살고픈 욕구들이 스물스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돌아섬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오늘 6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데 우리는 그 갈라짐의 기로에서 선택받아 은혜를 누리는 자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삶과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여전히 그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그 지속되는 삶이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요? 돌아서는 건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며 그 사람이 굳건해지는 건요, 사실은 더 큰 은혜의 징조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정신으로 볼 때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돌아설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시면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한 번쯤은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끝내는요, 그 길로 가버려요. 더 이상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버릇 누구 주겠느냐 속담까지 만들어가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서는 듯 하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확실히 은혜 받은 자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발을 딴 곳에 담그지 아니하고 여전히 은혜에 담그고 있더라,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6절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는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인해내는 자들이 있대요. 길거리에서 유인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유인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리고는 그 집안에 있는 그 여자를 유인한대요. 근데 그 여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돌아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죄가 자꾸 중하여진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볍다고 여겨졌던 죄에 대해서 무겁게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부지 중에도 죄를 짓고 실언을 해서도 죄를 짓고 옛 기질이 불쑥 튀어나와서 죄를 짓는데 은혜 받은 자는요, 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혹 죄를 짓더라도 신속하게 그 죄가 해결돼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죄가 중하여진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거짓말에 잠깐 뉘우치는 듯 하지만 끝내는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이 점점 그 사람의 삶이 되어서 나중에는 뭐가 거짓말인지 본인도 모른대요. 본인도 모른대요. 왜요? 본인이 그걸 연출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하나 돌이키려면 그 사람 삶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져야 돼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서 나름 항상 배우지만 어디에는 도달하지 못한대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대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하는 거예요. 야, 내 이 스쳐 지나가는 거짓말도 주님이 뭐 하시더라? 듣고 계셨구나.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도록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잠깐 선을 행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 내 내면의 중심에 깊은 그
약간 바뀐 색깔의 그 사고도 하나님이 알아차리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더라. 누구한테 아무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더라. 나의 숨겨진 억울함도 주님이 풀어주시더라. 그 실체를 만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신 일에 거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유인함에 끌리거나 죄가 중해지거나 항상 배우더라도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들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대요. 아니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대적하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적할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바위가 쪼개어져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모세가 손을 들 때 그 민족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모세를 대적하죠? 그렇게 치면요, 모든 시대에 아무리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있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9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뭐가요? 어리석음이 드러날 거래요. 여러분, 결국 택한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였는데 지혜로운 자로 바뀐대요. 택함받지 않은 자는 지혜로운 듯 싶었으나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 깔려있던 어리석음을 본인이 다 들을 주어낸대요. 그러나 은혜 입은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요. 박해와 고난과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나를 뭐 하셨느니라? 건지셨느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 해주셨다고요? 건져주셨대요. 그 건져주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새 박해받는 자로 살아요. 진리를 지키고자 손해보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지.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손해를 안 보려고 손해를 입히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요,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한 글귀, 한 문장, 그 한 마디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무슨 지혜를 얻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새롭게 깨닫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멋진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배우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던가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새롭게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애굽의 시스템에서 발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어제보다 오늘 더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만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모든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사람만큼 강력한 존재가 없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걸 새가 쪼아먹듯 가져간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징조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은혜 받은 자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그 주님이 떠나지 않고 그의 삶을 돌아서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확고히 그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답니까?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만 놓고도 조심스럽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 나갈 삶에서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분이 나를 막으실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울함을 평안으로 바꾸실 겁니다. 아무것 기대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상하게 기대감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선을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다 더 배우고 확고해지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